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장은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 마치 니느웨의 회개할 것을 선포했던 그 요나가 니느웨 성 앞에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에 가서 너희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 니느웨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용서하시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그 의문들, 그리고 그 불만들이 요나가 니느웨 성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왜 유다 백성을 치는데, 그리고 그들을 벌하는데 바빌론을 사용하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박국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바빌론은 분명 악인이었고 유다는 의인의
속하는데 그 악인들을 통해서 의인을 벌한다는 것, 그것이 스스로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왜, 그리고 하박국은 왜 도대체 하나님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이런 불만의 찬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에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많은 역할들을 했던 수없이 많은 독립지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정말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을 열사요 의사라고 표현하며 그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존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서 일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의 대부분이 그들이 보기에도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의인이었을까요? 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은 어떻게 보면 악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의 기준, 하박국의 기준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의인들이 더 잘 사는 세상, 그리고 악인들이 힘들고 악인들이 벌받아야 하는 그런 기준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있어서 사람의 기준은 흔들리기 마련이고 어쨌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하박국 2장 전체적인 본문들은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신학자들이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또는 너라는 인칭 대명사가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라고 표현되는 대부분의 악인들, 그들은 바빌론이 되겠죠. 그리고 의인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 본문 자체는 악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가 바빌론이라는 그 어떤 증거도, 그 어떤 이야기도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빌론이 벌였던 많은 악한 행동들이 오늘 읽으셨던 5절, 6절, 7절, 8절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유다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다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유다 사람들 가운데도 교만하고 또한 속이며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다른 이의 피를 흘리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하박국의 기준에서는 바빌론이 악인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유다 백성들도 악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른 기준, 그 기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나의 기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앞에서 나오는 그는 악인입니다. 악인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그는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박국의 기준, 요나의 기준은 내 삶에서 아니면 저들의 삶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기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 악인과 의인의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4절에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직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악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것보다 내 기준을 우선하고 있는 바로 교만함이 있다면 우리는 악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 삼아 이신칭의의 그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악인이라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내 기준에서 보며 나를 평가합니다. 그 평가 가운데 때로는 나를 의인이라고 후하게 평가할 때도 있고, 내 스스로 악인이라고 평가하며 스스로를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기준으로 삼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내 기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우리의 지식 가운데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 삼아 누군가는 의인으로, 누군가는 악인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기준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많은 것들을 판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마다 그 결정에 기준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